상황에 이르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드높이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상상하지 못할 갖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셔서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일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헤매면서도 살아남게 해주셨던 그 일,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해주셨고 또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닥쳐있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해주셨던 그야말로 은혜의 기적으로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상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런 일들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귀한 양식이라고 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일분을 넘치게 거두어두면 다 썩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치밖에 거둘 수 없는 그런 만나를 매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별로 바라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내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지 않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여행을 가도 크레딧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노후의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돈은 미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장래에 나의 생존을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믿을 만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가시적인 보장도 없고 확신할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우리의 귓등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속삭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려고 했다면 손에 돈을 탁 쥐어주는 그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돈이 쏟아져서 나오는 그런 텔링머신 같은 존재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믿으라고만 말씀을 하시니 사람들로서는 참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은 사업이 공고해질 때도 있고 먹고 살기가 참 팍팍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고민을 하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이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그 가치를 확인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그야말로 의미 있게 조각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는 돈이 주는 그런 안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은 어느 순간에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 인생이 찬란하게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를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당면하는 매 선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어느 쪽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그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 있고 또 예레미야는 성전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을 주고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밭은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이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려고 성전 근위대 뜰까지 그 감옥 같은 곳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돌보아주는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하나멜과 맺은 이 매매 계약서를 잘 인봉하여 보관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는 땅 문서가 이 매매 계약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온통 성전을 둘러서서 적군이 언제라도 침범하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때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땅을 사고 팔기를 하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땅을 팔러온 그런 순간에 땅을 팔러온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참 뻔뻔하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땅을 팔겠다고 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가장 납득할 만한 사람,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래도 수중에 돈이 있어야 그래야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다. 가장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여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바벨론에게
빨리 패배를 인정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봤습니다. 그러는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은 바벨론에 있는 땅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자기의 고향 땅을 돈을 주고 샀으니, 아니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순간에 이런 매매 계약서를 맺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상황이 아무리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 백성들을 모든 나라에서 다시 불러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것처럼 서로 땅을 사고 팔고 매매 계약서를 맺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런 땅 거래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멜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 하나멜이 등장했다는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상징적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 하나멜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멜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돈을 손에 쥘 수만 있다면 그 땅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자기 소유의 땅을 팔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저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재물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는 완전히 반대쪽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대신 재물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그 재물과 함께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인 그런 비유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부자와 나사로는 모두가 다 죽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르기를
그가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르기를 아니 저 사람들에게는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 형제들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를 그저 부자라고 해서 그 자체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비유 속에 있는 부자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스스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까지도 부자는 저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는 버릇을 조금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사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기어가서 그 대문 앞에 자리 잡은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사로를 들어다가 그 부자의 집 앞에다가 갖다 놓은 왜 갖다 놓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로가 그래도 저 집 앞에 있으면 적어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쯤은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런 나사로의 형편을 조금도 살펴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자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부를 누리면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자기의 형제들이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부자가 바라고 있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부자는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자기의 잘못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부자의 잘못은 또 있습니다. 이 부자는 율법을 알았고 또 예언자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돌이키지를 않았고 나사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생활은 즐겁고 호화로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 부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조상님, 나의 조상님 이렇게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향해서 그저 얘야 하고 부르었습니다. 얘야 하는 말은 내 아이야 하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로 인정은 해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이 부자의 마음은 훗날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를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즐겁고 호화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 호화롭다는 말은 빛을 비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남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상에 밝히 비추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생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쟁과 악한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통로증으로 생각한다. 교회에 돈 벌려고 나온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돈을 일컬어서 일만 하게 뿌리다 라고 사도가 말씀한 이유는 사람들이 그런 돈을 줬다가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사도는 이르기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상대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재물에 의지하는 그 헛된 소망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앞날을 위하여서 든든한 기초를 쌓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 일,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재물을 향하는 길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이 갈림길에서 그야말로 참된 생명을 얻는 올바른 길로 언제든지 선택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자들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나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부자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역시 부자였지만은 칭찬받는 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응답하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살면서 부자였지만 결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런 나사로조차도 보지 못했던 그런 부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봉헌하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재물을 움켜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나는 그런 유혹받을 일도 없고 참 다행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으며 내 심령에 왜 기쁨이 없는가, 무엇 때문에 기쁨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지나가기 전에 허무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참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제든지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